여러분 유대인 성경에는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역사적 그 시대적 배경도 같고요. 또 이 책의 주제가 그 포로기 이후에 그 유대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에스라를 봤고요. 지난주에 에스라는 사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직책이 있습니다. 그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어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에스라는 목사님, 느헤미야는 평신도 사역자. 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때립니다. 백성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최고 그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요 왕에게 잔을 바치기 위해서는요 혹시나 그 잔에 독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그 잔을 먼저 마십니다. 마셔서 안전하구나, 독이 없구나 그랬을 때 왕에게 술잔을 올립니다. 그래서요 왕의 신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요 그 왕의 그 인장 반지를 그 맡기는 사람, 그 인장 반지를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유대 문헌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의 조서에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야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행정도, 재무도 아주 유능하고 뛰어났던 그런 높은 관리였습니다. 에스라도 왕의 신임이 아주 대단했지만요 느헤미야도 왕이 굉장히 신임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느헤미야가요 그 멀리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소식을 듣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요 너무 슬퍼서요 애통해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울고 슬퍼하는 느헤미야.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낯빛이 좋지가 않았어요. 왕 앞에 나왔는데 얼굴에 수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왕 앞에서 근심 띤 얼굴을 하고 나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절대로 왕 앞에서는 근심 띤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신도 모르게 그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왕은요 당장 이놈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왕이 이럽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너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고향 예루살렘에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갔다가 언제 올 건데, 예, 네가 가고 싶다니까 가야 되겠는데 언제 올 건데 갔다 올라면 좀 미리 얘기해줘. 예, 이런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갈 때도요 에스라 못지않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갑니다. 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무너진 성벽 다시 지읍시다. 하나님의 일 같이 열심히 해냅시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그럽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고 성벽 재건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이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요, 와,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산발랏은요,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그 옆에 지방 암몬의 총독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네가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치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이 성벽도 재건하고 이거 뭐 곧 스스로 자립하고 흥왕케 되면 이거 자치국가가 돼버리면 내가 여기를 통치할 수가 없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들 것을 미리 염려해서 반대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흥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컴백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본문에는요, 신이 근신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콧고물이요, 콧고물. 경제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들이 근심까지 할 정도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는 자기네 나라만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잘 살면 되는데 그 이웃나라 이스라엘까지 통치해서 그 콧고물까지 다 먹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들의 근심은요, 결국은 시기와 미움, 이런 적대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고요, 결국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노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다 쪽 북서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멉니다. 거기서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악함. 참, 이들은요, 그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4장 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쟤들은 너무 미약하고 무능해서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약하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게 미약하다는 게, 너네 힘이 약해서 어떡하니, 힘이 없어서 그거 하겠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 니네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아니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것들이 니들이 무슨 힘을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니? 세상 말로요, 왕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3절에는요, 이렇게 무시합니다. 야, 그 성벽은 야, 그 조그만 여우가 올라가도 야 무너지겠다, 야.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다고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독설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정화시켜서 이를 중단케 하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술책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성벽의 두께가요, 여러분 2m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274cm. 아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비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요, 야, 니들이 건축 재료도 제대로 없으면서 니네 무모하게 무슨 이렇게 큰일을 하려고 그러니 포기해 계속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조롱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을 경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결국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조롱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직접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세상 말에 좌지우지 우왕좌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인한 그 신앙의 소유자였고요. 성실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독려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총독의 높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한마음 한치 되어서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점점 성벽의 두께가 하나로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도 절반가량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심하게 방해를 했어도요, 이 성벽 공사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절반가량 진척이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공사에 임한 까닭에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요, 어떤 의무감에 이 일을 시작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방해가 시작되면요, 바로 중단합니다.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요, 바로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느헤미야의 호소는 있었지만 그것이 강요나 명령이 아니었고요, 자신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공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나 회방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 공사에 전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틀린 생각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은 따릅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건지 기도하시고요, 확실히 생기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혹여나 기쁨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맞다면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인생이 어렵지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안 주시겠습니까? 또 설사 기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소통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여쭙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항상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가더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잘 갖춰 놓으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도요, 출애굽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곧바로 갔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론 그 고생, 그들이 사소한 고생이지만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이방의 그릇으로 부르셨을 때 직접 부르셨잖아요. 근데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했습니까?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잘하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슬픔, 좌절, 어려움, 슬픔, 분노, 배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우리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겠어? 나를 굶기시겠어? 그리고 설사 또 굶기시면 금식하면 되고, 죽이시면 순교네, 감사하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우리는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이 땅에서 주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감사하시고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시고, 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준비도, 그 대비도 하시면서 잘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가 척척 진행이 되니까요, 대적들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본격적으로 회방하고 싸우고 의욕을 마구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할 일은 많아 죽겠는데 자꾸 대적들이 와서 시비 걸고 회방 놓고 나 힘 빠져서 못할 것 같아. 그리고요, 또 이 사람들, 이 대적들은요, 성벽 공사에서만 회방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 땅 그 국경 지역에 가서요, 그 유다 사람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막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또 느헤미야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적들이 사막에서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아, 당신들 성벽 공사 그만하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10번씩이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대적들이요, 이제는요 단순한 졸업 협박을 떠나서 이제는 군사적인 행동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앞에서요,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연하고 담대하게 대처를 합니다. 먼저 각 12지파의 가문별로요,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요, 그들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잘 때도요 옷을 벗지 않습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니까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막을 올 수가 없으니까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발패와 활로 무장을 시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요 워낙 크고 방대합니다. 일하는 지역도 넓어서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에 하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나팔을 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팔 소리를 들면 그때는 다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 너무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생깁니다. 나 대신 누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 그때 싸워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집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려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셨거든요. 왜요? 너희가, 나는 어느 곳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내가 거기 있을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뀌면요, 사람 마음 자세도 달라집니다. 이들은요,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성전이 최고의, 성전에 가면 다 해결돼. 이들이요, 성전을 미신처럼 믿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하신지 아세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 보십니다. 무너뜨렸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왜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신격화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자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건물이니까 헐어버리자. 헐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그 성전을 짓고 또 이제는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에 불과했구나.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처럼 모셨구나. 그래서요, 이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예전처럼 그렇게 건물을 우상화하거나 신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자기 집보다 먼저 성벽을 짓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실 것이다. 누가 이겼을까요? 모세입니다. 언제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서요, 벌벌 떨면서요,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우리를 애국에 두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되죠. 가다가 웅덩이가 있어, 구덩이가 있어, 홍해가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홍해가 있네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요,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죽기 싫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여러분 좀 가만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퍼뜨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 저기가 갓 땅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울분을 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홍해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믿음이 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지. 누가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건데. 그거 요만한 장애물만 있어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무 듣기 좋은 말인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말을 너무 남용하고 살진 않았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말을 아무 때나 잘 갖다 붙입니다. 누가 사업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뭐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을 말할 때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싸워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성경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대신 싸워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일을 반드시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고라 사고로 다 쳐놓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대신 싸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은 좀 곤란합니다. 내 멋대로 다 해놓고 뒤치다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 그래놓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우리 하나님도 처음에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진짜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아시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막 믿음이 생겨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근데 말을 하네? 너무 예쁩니다. 그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믿음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 모습을 보이면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주락펴락하지 않으시는 너무도 신사적인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의 문도요, 그냥 확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맞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동화 속에 알라딘 램프의 그 거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로봇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만물주이시지만 유독 우리 인간한테만 그렇게 마음이 약하셔갖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징계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지만 우리 멋대로 한 행동에는 침묵도 하시고 또 책임도 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차사기 2장 1절,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이 진짜 자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가끔은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징계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진정 너와 내 마음이 같다. 우리 이런 칭찬 죽기 전에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알콩달콩한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